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자가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전능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을 할 때에 무슨 표적도 있고 이적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무리를 걸어가고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고 많은 일들, 많은 표적들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읽는 책 가운데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영화로도 나온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 니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그 로스쿨의 법학 교수였어요. 예일대학교의 법학 교수였는데 그 교수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아내만큼은 예수를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신기하길래 자기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예수가 진짜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허구다라고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또 자기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한 것이 누구냐면 맥레이라고 하는 휘튼 대학의 신약학 교수이면서 고고학 교수를 만났어요. 만나러 가면서 이제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고고학자이면서 신약학인 그 교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니까 리 스트로벨, 당신이 만약에 성경을 지었다라고 그런다면, 성경의 저자라고 그랬다면, 만약에 성경 안에 있는 아니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어떤 위치, 고고학적인 위치나 자료들, 장소들,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위치에 그 물건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고고학적인 장소들이나 위치들을 찾아냄으로 인하여 그 자료,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자료들을 만약에 장소 위치를 찾아냈다라고 그런다면 그 자료, 그 기록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입니까? 신뢰하지 못할 만한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 옛날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니면 3000년 전에 그런 그 정확한 위치나 자료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그런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문건을 신뢰할 만하겠어요? 아니면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교수가 물어봤을 때에 당연히 신뢰할 만한 것이지. 예? 그러면서 그 신약학 교수가 그 무신론자 그 교수에게
몇 가지 예를 들기 시작했냐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이사랴에 가면 헤롯 대왕 항구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헤롯 대왕 항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헤롯 대왕에 대한 그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헤롯 대왕 항구는 굉장히 작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너무 작은데 근데 그 기록들을 이렇게 요세푸스가 1세기에 기록된 것들을 딱 봤는데 이 아테네에 어떤 항구가 있냐면 피레우스 항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테네의 피레우스 항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구가 굉장히 커서 무역의 중심지를 역할을 하고 있는 항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 가봤더니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들었다는 항구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자료가 헤롯 대왕의 항구가 거짓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평판이 났었는데 실제적으로 1900년대에 그 헤롯 대왕의 항구를 찾아보니까 이 겉표면상에 무너진 것으로 인하여 무너진 흔적 때문에 항구가 작아 보였지 이 밑에 이 수심으로 해저로 깔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을 발굴하고 나니까 비로소 아테네에 있었던 피레우스 항구만큼이나 더 큰 항구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그 겉표면적으로만 봤다라고 그런다면 이 자료가 요세푸스의 자료가 거짓말이다라고 할 뻔했는데 진짜 찾아내고 나니까 진짜 그러같이 피레우스 항구만큼 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학 학자가 그 교수에게 누가복음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해 주면서 누가는 굉장히 배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고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시작했는데 그 누가복음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마태나 마가복음에 거론되지 않는 이 루시아나라고 하는 분봉왕 얘기를 한다. 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었던 루시아나를 얘기를 하는데 3장 1절에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누가의 기록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이 루시아나라고 하는 사람은 발견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허구의 사람으로 취급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있었던 그 비문에 루시아나가 분봉왕이었다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의 그 기록을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나가면서 아빌레나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시리아 지역이에요. 다메섹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시리아가 있었는데 그 시리아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었고 그 도성에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이 누가가 기록되었었던 그 루시아나의 그 이름이 발견되면서 이는 실제적으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또 발견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누가는 이 여리고를 지나셔 가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 쪽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지나가셨다라고 그러는데 마가의 기록은 이 여리고를 향해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봐라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이 기록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맥레이 교수가 여리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누가와 마가의 기록이 실제적으로 다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아니다. 제대로 말한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여리고를 발견했는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하나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4개의 성읍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4개의 성읍이 있어서 이쪽 편에서 이쪽 성읍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저쪽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쳐가는 들어가고 나오는 그 상황들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은 진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참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기록들. 그러면서 이분이 딱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허구야 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을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확실하고 진실되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2000년 전에 예수가 가짜였다라고 그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은 너무나 차고 넘친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들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제자들만 그 기록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 이방 민족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에 대해서 쓸 때에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반대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게 거짓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사본들을 이렇게 수집하여 찾아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안 했는데 이것을 했다라고 쟤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과 이적을 다 행하셨고, 그분이 모든 말씀 다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게 고고학 자료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위치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 행하신 것들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고고학 그 학문으로서의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고학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진짜냐? 그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도시를 찾아서, 그런 먹고 마시는 행적들을, 도구들을 찾아냈어. 그러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어떤 위치들이나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계속 증거하셨는데, 그 자료를 찾았다고 해서, 봤다라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역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고고학적인 자료로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그것이 그 고고학자면서 신약자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 일이 없어요. 만난 일이 없어요. 그분이 행하신 표적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은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친히 내 귀로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보고 믿기를 원해요. 누구나. 보고서.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여러분 20장을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보세요. 20장을 계속 보다 보면 뭐가 계속 걸리냐면, 내 눈에 계속 걸리냐면 봤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 보고라고 하는 이 see, look,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몇 번 나오냐면 26번 나와요. 이번에 20장 몇 절까지 있어요? 31절까지 있죠.
이 짧은 이 문구 안에, 이 안에 본다, 보았다. 20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있어요. 20장 8절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그래요. 11절 후반부에 보면 들여다 보니, 14절 중간에 보면 계신 것을 보았으나,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래. 이거 계속 있으니까 지금 보았고 보고 보았으며 이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제자들 마리아도 보았고 계속 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다른 제자들을 봤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도마가 뭔 얘기를 합니까? 나는 보고 믿을 거다. 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면 보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도마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보고 믿겠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고 평안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여드레를 지났어요. 여드레라고 하는 이 여드레 8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날짜를 세는 개념은 이 당시에 그 당일까지 포함하여 그 날짜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레라라고 그런다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첫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첫째 날인 거예요. 주일이 첫째 날. 그리고 여드레라고 그런다면 언제예요? 요일이? 여드레가 지나면 하나 둘 셋 넷 다 이러고 하면 주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오셔서 도마에게 오십니다. 도마에게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그 도마에게는 너 만져봐 이럽니다. 만져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한 거 우리는 못 본 것 같지, 내가 안 본 것 같고 내가 안 들은 것 같지.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에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 오자마자 너 내 옆구리에 내 손에 그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 던집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복.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예? 여러분은 조신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도마라고 하는 존재를 아십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 누구를 살리러 갑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잖아요.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저 죽은 자를 살린 자, 저 잠들어 있는 자를 살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마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친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목격한 제자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알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역사를 보여준 것을 보고 알았다 이 말이죠. 경험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했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것과 내가 갈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누가 대답하냐면 도마가 대답해요. 뭐라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야 누가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한마디 해요. 성만찬하면서 최후 만찬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독대하며 대화를 나눴었던 도마라 이 말이죠. 이적도 경험해 친히 보았었던 자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도마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오늘 더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봐야.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주일날 말씀이 말라기 1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제사 예배를 드리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지, 기뻐 받으시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 말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환원해서 말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믿음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이 믿음 자체 안에, 이 믿음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어느 표적을 보고 응답을 보고 축복을 누리면서 마치 자기가 기쁨을 회복하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응답이나 축복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더 큰 고난과 더 시련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데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그거 선물, 어떤 축복의 응답의 선물들을 가지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 1초, 2초, 3초 지나면 그 기쁨 사라지는 거예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때문에 안 기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안 기쁘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 요한복음 20장을 기록한 이는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기의 정체성. 다른 저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가장 독특한 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었을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누가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봤을 때에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이것이 자기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내 입술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 안에 정체성으로 잡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순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 때 늙음하게 90세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라졌어요. 같이 믿음의 생활을 했었던 동역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이제 늙은 나 혼자 있어서 혼자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요 외로울 것 같아요. 다 떠났으니 아무도 없으니 나 혼자, 주님이 부른 잔 나 혼자밖에 없네. 그런데 그렇게 늙음하게 90세에 이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다른 제자들 다 죽고 다 떠나고 동역자가 없고 나 홀로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오늘도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영적 생활을 승리하며 그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기 안에 정체성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늙음하게 90세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노쇠하고 힘없는 그런 사도,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순간에도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100번, 1000번 말을 10,000번을 얘기를 해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런다면 아무리 목청을 외치고 사랑한대, 사랑하자, 사랑한다라고 고백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믿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그의 영혼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남겨져 있어도 이 땅에 혼자 남는, 여기 교회에 나 혼자 남아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남아보신 적 있으세요? 혼자 남아보신 적. 이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예겸이, 예성이, 아직 예반이는 안 나왔던가, 그리고 저희 사모, 그리고 교사 2명, 그리고 저 6명 이렇게 예배를 해요. 지하에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끝났잖아요. 예배 끝내. 그 6명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이제 교사 2명이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 나하고 사모하고 첫째, 둘째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 지하 시커먼 그곳이요. 막 너무 이렇게, 너무 외로운 거 있죠. 진짜 외로운 거 있죠. 당시만 해도 20대, 27, 28 그때였으니까, 28, 29 그때였으니까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너 몇 살이냐? 저 26이 몇 살이요? 28이요. 저 나이 때 한 거예요. 저 나이 때 뭐야 개척 안 하고. 저 나이 때 개척한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있으면 너무 허전한 거 있죠. 너무 외로운 거 있죠. 그런 그때 그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외롭고 힘들고 허전했었을 때, 근데 나 혼자 남아있어. 다 혼자 남아있어. 지금도 끝나면 가실 거잖아요. 끝나고 가실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나 혼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시간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정말 그 외로운 순간에 주님께서 딱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갖고 한마디를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외로움들이 다 사라지고요, 허전한 거 사라지고요, 공허한 거 사라지고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어떤 원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은요,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 요한을 사랑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믿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수천 수백 번 수만 번을 다 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외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신비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더라 이 말이죠.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읽다가 여러분은 감동은 안 되겠지만 저 혼자 감동이 돼갖고 1장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또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영광이 있음을 알기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단련하여 연단한 그 금, 그런데 그 금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나의 행위에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뭔가 예배를 잘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삶을 사니까 나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의 확실함. 예를 들어서 한강 가보셨어요? 한강? 예? 한강 떨어져 봤어요? 예. 그 겨울철에 한강을 만약에 건넌다라고 그런다면 걸어야 된다고 그런다면 건너가야 된다고 그런다면 이 한강이 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이 얼어야 되는데 이 한강을 딱 봐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 얼음이 얼마나 얼어야 되겠어요? 한강을 건널 정도면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걸어봐서. 그런데 만약에 이 한강이 살얼음이 걸었다고 한다면, 살얼음이 얼었다면 여러분이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강을 건너가게 하는 것은 내가 막 무슨 한강을 건너가도록 막 그 한겨울에 막 따뜻한 옷을 입고 방화나를 신고 막 무장을 해서, 그런데 그 한강 자체가 살얼음이야. 그러면 나는 한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빠져 죽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한강에 얼음이 잔뜩 얼었어요. 그런데 나는 방 하나를 신지도 않고 이 따뜻한 옷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티를 입고 있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한강을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 한강의 얼음 때문에 내가 건너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신었느냐가 아니라 이 한강의 두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철야하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한강의 두께가 중요한 것처럼 한강의 두께가 누구냐? 예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초라하게 입었어, 내가 슬리퍼를 신었어, 그러나 이 한강을 건널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라 이 말입니다. 이분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방 하나를 신고 막 두꺼운 옷을 입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살얼음이 얼었다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구원의 터, 우리의 터는 다른 것으로 닦으리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번지점프 우리 사모님은 해보고 싶대요. 아닌가? 번지점프 아니래. 그 비행기 타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뭐 스카이다이빙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싶대요. 예? 조혜성은 번지점프 하고 싶다고 그러고. 예? 이것들이 진짜.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스카이다이빙을 했는데 이게 이 낙하산이 안 펴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사람이 있어요? 예? 안 펴질 거래. 구멍이 날 거래. 구멍이 나 있대. 근데 그거를 메고 올라가고 스카이다이빙을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번지점프 조혜성이 이렇게 올라간 사이에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톱으로. 예?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예수야 하면서 떨어질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잘라놓은 거를 근데 알았어. 잘란 내가 아주 그냥 실오라기만 하나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알았다고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 정말 이게 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낙하산이 구멍이 나 있고 찢어져 있는 것을 알면 못 떨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주님을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그러면 알기 때문에 내가 스카이다이빙을 뛰어내릴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보호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안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확실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철야를 했느냐, 금식을 했느냐, 헌금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믿음의 대상 때문에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만 뭐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은 확실한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성취되어집니다. 왜? 그분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하면 저분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우리의 믿음도 뭐 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죠. 저분이 확실하면 저분을 믿고 있는 나도 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확실해져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은 완전한 거야. 1%를 믿어도 그 1%가 완전한 거예요. 50%를 믿어도 그 50%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50% 자체는 완전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안 된다는 말 항상 듣지만 안 된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 그래 불가능할 수 있어 상황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나오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내용 다 아시니까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정탐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들을 엄청 책망하시죠. 10명을. 근데 10명을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쟤네들은 내가 애굽에서 어떠한 표적을 행했는지 본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인도했는지 본 애들이야. 10명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을 안 해.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대노하시지요. 여러분, 여기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그 고백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했어요. 그 믿음의 고백 한 번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봤는데도 인정을 안 해? 봤는데도 보았는데도 인정을 안 해? 그러면서 그 한마디 때문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결국 결론이 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굉장히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돼 보여, 불가능해 보여.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도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기는 우리가 비록 메뚜기처럼 그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음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내가 고백을 안 하는데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계속 감사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이제 30년, 40년 했으니까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끄떡 없어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상황과 문제가 터지면 계속 불편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서 온갖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멀어져서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겠다라고 내 안에서 불편함과 두려움과 이 안에 수만 가지 불가능의 생각들로 나를 붙잡아 있을 때, 그때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십니다. 요 한마디 때문에 제가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 시대의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다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무익하고 연약한 자들만 모여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그 작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교회일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신과 같은 교회,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미약해요. 알아요. 그러나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할 것입니다. 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가 들은 대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건 거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오늘 하나님의 그 귓전을 울려서 기쁘시게 하는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병이 있는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안 되는데, 상황은 안 풀려지는데, 아니요. 들은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금방 요한복음 20장에도 주님은 도마와 함께 있지 아니하셨어요. 도마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인간은 몰라요. 문을 잠가놨다라고 그랬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문을 잠가놔서.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던지,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문을 잠가놓고 그 안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도마가 한 얘기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냥 말뿐만 아니라 내 생각. 입술로 고백하는 요 말도 있지만 이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마음의 기도가 있잖아요. 입술로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는 안 돼. 이 안에서는 주님 이런데요. 주님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기도는 주님을 100%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여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복된 자예요. 조신양 목사는요 복됐어요. 조신양 목사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을 가지고 있어요. 나 보지 않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 자신을 보면 나는 복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이 영원히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기도 정말 주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에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님 가능하십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영혼 다 꽉꽉 막혔어. 소식도 막혔어. 듣지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대. 예? 유학을 갔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대요. 연락이 왔는데 야 할머니가 치매가 엄청 걸렸다. 근데 그 전까지 뭔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할머니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그 치매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절망이 오더래요. 그 전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냐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제 못하게 생겼네. 말씀을 못 듣게 생겼네.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100% 절망했다. 그래갖고 포기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야 할머니가 교회 갔어. 교회 가더니 예수님을 영접했어.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에이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냥 어머니 따라서 할머니가 그냥 같이 간 거지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그냥 부인하게 되더래요. 그래갖고 한 번 갔는데 한 번 가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고 치고 두 번째 갔는데 치매가 걸리셔갖고 교회에서 대변하고 소변을 다 보셔버렸대요. 그래갖고 그냥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왔대요.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는 교회를 못 나가시더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어머니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집회가 있어갖고 굉장히 늦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갖고 이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겠다.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왜 밥은 안 주냐고! 뭐 이렇게 욕 들어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니한테 어머니 배고프시지요? 어머니 밥 해드릴게요. 많이 힘드시고 외로우셨죠? 혼자 있으시기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였냐면 예수 선생하고 함께 있는데 왜 외롭냐? 이러더래요. 예수 선생하고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볼 때마다 찬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옆에서 딱 봤는데 치매된 노인네가 노망네가 아닌 거예요. 예? 치매된 순간은 있지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영혼으로 변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영규 선교사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해야 이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치매든 노인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함께하고 있으니 외롭지 않고 주님을 찬송하더라. 저는 황금순 집사님 이제 요즘 나이가 들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저는 그분이 이렇게 오셨을 때에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으실까? 이런 반문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고백 속에서 지금은 너무 막 육신이 힘들어하고 죽어야 돼, 빨리 죽고 싶어 막 이런 고백을 하신다는데 나이 드셔도 또 죽고 싶다 하지 마세요. 다 살고 싶으면서 죽고 싶다고 그러면서도 계속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저는 맨 처음에 오셨을 때 80대 이상 되셔갖고 교회에 처음 오셔갖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나? 예수를 믿을 수 있겠나? 그런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청년들보다 더 많이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구원받았고 김순덕 권사님 소천하셨지만 왜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못 가냐고, 왜 예수를 믿는데 죄인이냐고, 계속 죄인이냐고 그러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셨던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더라 이 말이죠.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예요? 부활이요, 천국이요, 재림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세요. 그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있대요. 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어. 근데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잘 들려요? 부활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고 있어요. 부활이 재림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있어. 부활의 증거가 있어. 그게 뭐라고요?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재림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666의 표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그 우상을, 짐승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가 별겁니까? 666의 연장선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와 시스템, 이것들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요, 내가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무엇인지 압니까? 그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승리합니다. 예수 때문에 첫째 부활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분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이 아니라 믿음의 확실함을 주셔서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